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아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확 오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뜨거웠어요. 레마로 다가왔어요. 평상시 익히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아주 강력하게 다가와서 다시 들여다보고 또 보고 운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 또 레마라고도 합니다. 로고스는 게시판에 공고된 그런 글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알려진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그런데 레마는 그중 한 부분을 자세히 따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윤세림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듯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레마가 저에게 왔거든요. 이번 주 중에 말씀 듣는데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을 땐 반드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저에게 레마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 누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 말씀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 쓸 것을 그냥 채워주셔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쓸 것을 채워주셔도 너무 좋은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대요. 할렐루야죠. 아멘이세요? 여기서 모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파스. 몸에 붙이는 파스 아니고요. 파스인데 파스는 예외 없이 전체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무엇을요? 쓸 것을. 당장에 써야 할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데 지혜가 필요하시잖아요. 어떤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를 설립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감동이 왔대요. 그 감동이 왔는데 감동은 왔는데 돈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게 빈 상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학교로 내주라는 감동이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내일 당장 그곳 신학교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소한 것까지도 예외 없이
채우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이 옵니까? 나도요.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 따라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될 것을 예비하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예비하셨고 목마른 그들을 위해 물을 예비하시고 나뭇가지를 예비하시고 반석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예비들이 있었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병든 자들에게 예비된 치유들을 보십시오. 굶주린 자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된 것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세금까지도 예비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세금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세금 걷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반세계를 내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세세하게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도 자녀들은 만족스러워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면 만족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궁금하다면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와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까지도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님을 통해서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면 내 믿음은 승천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고 그에게 그것을 말하면 제가 우리 장영훈 집사님의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제가 기도 중에 봤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장영훈 집사님께 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에서 예언이 많아지잖아요. 예언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꽉 들어찹니다. 가정에서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예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꽉 들어차요. 그런데 그 말이 줄어지면 어떠한 것들이 막 그 공간을 채울까요?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공간을 채워요. 그런데 그 공간을 뭘로 메꾸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로 막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야, 우리 주와는 이렇게 돼, 어떻게 돼?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이 공간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죠? 네, 나 충만이에요. 나 충만. 나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나로 충만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을 따라 삽니다. 누구라도요, 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계획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들을 보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시고 특별히 뭐하기를?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언이 많아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겠대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채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재적소 가는 길목마다 예비하신 것들을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 사실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으세요? 나는 주의 백성 맞습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단지 그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고 이끄시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예비되었으며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난 뭔가 막 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노력하고 싶고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 아래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이러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노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첫째, 생각. 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정적으로 바꿔버릴 만한 사건들이, 쉽게 말해서 아이씨 오늘 기분 땡쳤네, 기분을 망칠 만한 일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많습니다. 아주 사소하게 은우가 말을 안 들어서 내 기분이 망가질 때가 많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기분 잡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잡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따라서 하면 둘째, 꿈을 꾸시되 크고 좋은 꿈,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계산해서 꿈꾸는 거 아닙니다. 내 통장, 내 능력을 토대로 꿈꾸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박지영 형제님이, 할렐루야, 박지영 형제님이 무엇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봤을 때 그거는 허황된 꿈이야.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말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크고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것에 자격이 있어요. 모든 것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더 큰 꿈, 더 높은 꿈을 꾸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런 거 꿈꿀 수 있을까? 그거 보면은 절대 망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셋째, 믿음. 믿음이에요.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꼭 이런 장난을 꼭 하거든요. 높은 곳에 데려다가 이렇게 뛰어내려봐 이런. 지금도 승준이 하거든요.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뭐 생각도 안 해요. 앞뒤 생각도 안 하면 저만 보면서 그냥 사정없이 뛰어내려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 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조금 크니까 말해서 고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던질 수 있어요. 아무 의심 없이, 사정 없이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내 앞날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뛰어내려요. 내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왜냐?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깨지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제받을 만한 업적 하나 없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 모두 다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업적 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분께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다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예수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실까요? 우리가 잘해서 예수 받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가장 큰 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예수요. 근데 이제는 우리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다른 것들은 왜 안 주시겠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마태복음 21장은 못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사정없이 뛰어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셋째로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을 때 문어발식 절대 안 돼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나의 공로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도 믿고 뭘 했을 때도 이거 다 믿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걸로 충분한 자격이 되었다.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조건들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따라서 합니다. 넷째, 말.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을 우리 말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회성이 아니라 다회성이에요. 계속성이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된다, 최고의 것으로 해결된다, 그러고도 남는다, 반드시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작가이자 화가였던 쉬라는 여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는 모든 것에 부요하시다. 그러므로 나도 부요하다. 내가 부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부요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대요.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있다가 이제 세상 끝날 겁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즉시로 하나님의 딸인 내게 어찌 암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그 진단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화장실에 눈 띄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암덩어리가 견디지 못하고 녹아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6개월 선고받았는데 6개월도 훨씬 넘는 세월을 건강히 살고 계시다고 그 책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믿음의 말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말하십시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아주 건강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부유합니다. 풍성합니다. 채워집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해결됩니다. 끝났어요. 끝장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 자녀가 성적을 엉망진창으로 받아왔어요. 그 성적 보지 말고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똑똑한 사람으로 잘 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유 망했다 망했다 끝났다 끝났다. 아유 죽었다 죽었다.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반드시 큰일 날 일이 찾아오고요. 반드시 망할 일이 찾아오고요. 반드시 안 될 일이 찾아오고요. 반드시 몸이 아파 병듭니다. 긍정의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찾아오는 복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놀라운 내일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